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있지요.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은 내가 살아온 경험들을 기억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이 주는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살아있다 라고 느낄 때 여러분 어떤 때 살아있다라고 느낍니까? 자연을 볼 때 살아있다고 느끼고,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건 무언가 하고 싶다,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을 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꿈을 꾸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를 꿈을 꾸고 무언가를 기대를 품고 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살아있는 그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그리고 필요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 마음에 들어오는 꿈을 꾸게 하시면 난 안 돼, 늦었어 라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건 불가능하지 라거나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 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게 되면 그러니 낭패를 보게 되겠지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꿈을 향한 걸음을 걷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서 느끼는 바이고 관계 속에서 아는 바예요. 사람은 관계를 맺을 때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나 아닌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살아있는구나, 내가 살아있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라는 거지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와 맺으시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아니냐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다가 먼저 하늘로 간 분들이 있잖아요. 신경남 권사님도 그렇고 이영수 장로님도 그렇고 이정숙 권사님도 그렇고 지금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살아있습니다. 다만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같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고 그러하게 함께 기쁨의 생명의 삶을 교제 나누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태어남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요? 태어나지 않으면 무존재예요. 태어나야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물리적인 태어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에 관해서 물리적인 생명, 물리적인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바리새인인데 늦은 밤에,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더 큰 스승이고 예수님은 변방에 있는 사람 그 정도인지라 밤늦게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이거예요.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칭찬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맞아요. 선생님이 행한 기적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죠.
랍비였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 마디를 칭찬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모두는 인정과 존중을 원합니다. 그치요?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대화할 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넌 뭐냐? 이런 후대접을 받거나 혹은 멸시를 당하는 걸 싫어한다 이거지요.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먼저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칭찬한 우리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은 진실로 진리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하고,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용기를 얻고자 한다면 나 또한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칭찬해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라거나 겸양을 하거나 겸손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예수님이라면 그렇지 내가 하늘로부터 온 맞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데 뜬금없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니고데모가 칭찬했어요. 그러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대화법으로 보면 맞지 않는 대화예요. 니고데모는 당신 정말 스승님입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나에게도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에 따르는 순차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혹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열망을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의 갈망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 그런 말씀에 통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유대인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재판받습니다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내가 이렇게 재판받는 건 죽은 사람의 소망, 부활로 인한 죽은 사람의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때 그 재판정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있죠. 이른바 재판정에 이제 보는 사람들이든 혹은 뭐 판결하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부활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재판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우는데 이를 두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서로 싸우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어딨냐고, 천사가 어딨냐고, 하나님의 영이 어딨냐고, 그런 거 다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는데 바리새인은 반면에 다 있다고, 부활도 있지, 하나님의 영도 있지, 천사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마음에 부활을 아는데, 그건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시니 4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니고데모의 대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인정은 하는데 바리새인이니까 그래 있겠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인정하지만
사실 믿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알지만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믿어야 알 수 있어요. 믿음을 갖는 사람, 믿음을 갖게 된 경우에, 갖게 되면, 그렇지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러운데, 믿음이 없기까지는 참 힘들잖아요.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치요? 믿어야 알 수 있는데. 믿으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 사람들은요, 특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변화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가장 극명하게 어떤 부분에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시 떠올리거나 그대로 선택하며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늘 반복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삶의 선택은요, 대부분 잠재되어 있는 어릴 적 상처와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합니다. 특별히 실수와 잘못을 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딱 만나게 될 때, 그때 사람의 선택은요, 과거의 상처, 그때 피했던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똑같이 반복해요. 실수한다 이것이요.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을 쓴 트라우마 치료하는 박사인 콜스 박사는 주제 통각 검사라는 걸 통해서 이 트라우마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해 준 바가 있어요. 주제 통각 검사란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낌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검사라는데 어릴 적 학대를 받았던 아이와 아이 그룹과 학대를 받지 않고 사랑만 받은 아이 그룹, 이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진은 이겁니다. 자동차 밑에 아빠가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허리 이하로만 밖에 나와 있고 머리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옆에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여줘요. 이 사진을 보여주고 두 그룹에 어때?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늘 집에서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던 그 그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가 이제 자동차를 고치고 곧 나랑 놀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아이가 아빠가 빨리 끝내고 자기가 놀아줄 걸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빛나가 아빠를 보는 것처럼. 빛나 아빠 보면 아빠 놀아줘야죠. 이런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과 존중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존중을 받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았던 아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아빠가 차에 치였어요. 학대를 받았던 경험, 상처를 받았던 경험,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보는 세상이 아픈 세상, 힘겨운 세상, 절망의 세상을 보게 돼요. 상처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를 해결하고 나면 그 상처를 뛰어넘으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절망적으로만 생각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상처를 직시해야 돼요. 나에게 그런 상처가 있다고. 나에게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고. 내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직시하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회개는 돌이키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상처를 직시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그래서 그 상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여 과거의 상처가 오늘 내 삶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선택하지 말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서 오늘의 선택은 다른 선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선택하면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이걸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에 니고데모가 발끈합니다. 왜요? 자기는 율법 학자잖아요. 자기는 늘 말씀 속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고? 이렇게 발끈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보니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요, 보아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봐야 믿지. 봐야 믿어요. 기적을 봐야 믿고 뭔가 특별한 걸 봐야 믿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혹은 그것도요, 사랑을 보여줘야 사랑을 믿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아야 믿는다고 보아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보인다고. 다시 태어나야 보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보인다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데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까? 예, 세례.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예식이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어요?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 믿어야 다시 태어납니다. 믿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그 외에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건 믿음의 눈으로만 보아야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으려면 결단이 필요하지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갖겠다고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만났던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십니다.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큰 믿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야 다시 태어나야 보입니다. 온전히 믿음 가지고 내 삶의 선택이 과거의 잘못된 선택 혹은 트라우마에 갇힌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믿으면 보인다 하셨습니다. 하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주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